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비유와 실제 7번째 장터의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리고 가장 제가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가장 좋아하고 제 모든 세계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틀이 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비유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예수님 비유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 땅은, 이 세대는, 이 시대는 마치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과 같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 비유는요, 오래전 예수님 세대에 필요했던 비유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장터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좀 집중해 보십시오. 장터,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장터. 사람들의 상거래와 사람들의 욕망이 가장 집중되어져 있는 그곳에 아이들이 놀고 있네요. 놀이라는 것은 영어로 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플레이는 또한 연극이라는 뜻을 갖고도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이 좀 거친 말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고 놀고들 있네, 이런 것 같아요. 놀고 있네, 놀고 있네. 근데 놀이와 같은 거예요. 놀이와 같은 거예요. 놀고 있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장터에 있는 아이들의 놀이, 그 놀이와 같은 게 이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세대는 놀이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로 침노하듯 들어와 우리의 인생을 쪼갤 때에 이 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정말로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놀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모래놀이를 하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나는 오늘 프로레슬링 선수 중에 뭐 기밀, 나는 오늘 아빠, 너는 뭐 선생님, 너는 오늘 뭐 할래, 뭐 재판관, 너 뭐 할래, 난 경찰, 뭐 역할을 주어 놓고 주변에 있는 자갈이나 돌 같은 거, 그리고 버려진 쓰레기 중에 어떤 뭐 통이 될 만한 거 주워다가 거기다 담아 놓고, 혹은 옆에 있는 플라스틱 병 같은 게 있으면 병을 또 놓고, 이거는 뭐 어떤 기능이 있는 거야, 이거는 뭐야 라고 말하고, 또 거래를 할 때면 자갈 몇 개 주면 내가 바꿔줄게 하면 바꾸고, 그렇게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내가 만화 영화 속 주인공 누가 하고 싶으면은 서로 하고 싶은 의견이 충돌할 때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야 내가 오늘은 이 주인공이야 하면서 그 하루 종일 운동장 모래터에서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고 지금 2023년 뭐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이 복잡다단 이 시절도 마찬가지로 이 놀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역할놀이.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평생을 어떠한 역할로 살았지만 그 역할이란 게 영원하던가요? 전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다 놓아야 되는 자기의 놀이의 한 부분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들이 재판관이 되고 뭐 경찰이 되고 이 사회에서 어떤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요, 어린아이들의 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위바위보를 조금 복잡하게 만든 것 뿐이에요. 다 할 수 없으니까 가위바위보를 하되 누가 더 많이 외우고 더 많이 알고, 이 가위바위보의 과정을 복잡하게 해서 이걸 통과한 사람이 재판관이 되고 검찰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것 뿐입니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놀이터에서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땅 따먹기 해서 이만큼 줄 그어놓고 나 이만큼 우리 집, 그리고 거기에다가 페트병이나 주워 놓은 걸 쌓아놓고 우리 집 이쁘지? 라고 하면서 넘어오지 마! 와, 뭔가 권세와 권위와 힘과 부를 축적한 것처럼 놓고
어린아이들이 놀죠.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집을 짓고 등기를 내고 나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놀이의 규칙에 맞춰 이것은 내 집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꾸며놓고 사는 것뿐이지 놀이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물리적이고 디지털 및 생물학적 세계가 융합되어 모든 학문, 경제, 산업 등에 전반적으로 충격을 주는 제4차 산업혁명, 아무리 말을 구차하게 막 변명처럼 혹은 복잡다다하게 이야기해도 놀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역할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이는 언젠간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끝나는 이 놀이에 함몰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놀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이의 끝자락에는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놀이에, 시장 놀이에 묶여 있는 자들, 그들의 인생의 끝자락은 마지막 형벌이요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리라.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대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계관과 임금으로부터 중심으로 뻗어나간 자기들만의 규칙과 놀이가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2023년 대한민국 땅의 헌법과 모든 법률과 우리 안에 규칙과 경제적인 어떤 원리들이 잘 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이 안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심판, 죽음 앞에 서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누가복음 12장 20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은요 부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부자와 같이 부자놀이하면서 곳간의 창고에 정말 차고 넘치도록 먹을 것을 쌓아둔 채, 야 내가 이 놀이터에서 이만큼 부를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라고 말하느냐? 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그 놀이터에서 오라 라고 말하면 너 어떻게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놀이터가 끝나면 우리의 인생은 심판이 놓여져 있고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이 있음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땅에 내가 와 피리를 붓다는 겁니다. 장터에 아이들이 있는 그 가운데 피리를 불어 아이들로 하여금 이 피리 소리에 맞춰 함께 나의 놀이에 참여하자라고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피리를 부는 이유가 뭐예요? 송창식의 피리 부는 사나이 그런 거 생각하시나요?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제가 이런 노래를 알고 있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람 따라가는 떠돌이 멋진 피리 하나 들고 다닌다 이렇게 막 했던 거예요. 왜 피리를 불어요? 왜 피리 분대요? 예수님이 피리를 부는 이유는 장터에서 시장놀이 하지 말고 나랑 놀자는 거예요. 나랑 놀자. 내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든 함께 흥겨워하든 내 놀이에 참여하자라고 말하여도 누구 한 놈 춤추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애곡을 하여도 저는 이 기억이 있어요. 참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이 검정고무신 세대예요. 근데 저는 상여 나가는 거 쫓아가면서 흉내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요. 상여가 나가면요 아이들이 그 정말 신기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상여가 멀리 나가면요 우리끼리 오늘간 뭐 언제 오나 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면요 동네 어르신들이 죄송합니다 재수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절로 가라 막 소리 질렀던 그 기억도 있어요.
애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울자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놀이잖아요. 내가 애곡을 할 때 함께 나와 함께 울어주었으면. 하지만 아무도 나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없는 이 땅, 이것이 오늘 이 세대요 너희들의 실상이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놀이터에 살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 놀이터에 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피리소리에 함께 춤추며 저 영원한 놀이,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으로 몸을 움직이고 춤춰야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세상 놀이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과 놀이에 너희의 몸짓을 맞추고 그 장단에 맞추어 춤추며 이 땅을 살길 원해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이 두 분은 이 땅에 와 하나님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이 땅을 사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를 향하여 비방하였고 세례자 요한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 우리의 세계에서 맞지 않는 자라고 그를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리소리에 맞춰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라면 우리는 세상 장단에 맞춰 춤추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할 겁니다. 아까 전에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2층에 장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단 중에는 뭐 국거리 장단도 있고 휘몰이도 있고 뭐 자진몰이도 있지 않습니까? 국거리 장단 치고 있는데 막 자진몰이로 막 춤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 말 중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야, 나한테 어느 장단에 맞춰 춤추라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장단에 맞춰 살아가기 바쁘신가요? 아니면 하늘의 장단, 하늘의 피리소리에 맞춰, 하늘의 말씀에 맞춰 내가 춤추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놀이터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시절의 놀이의 이름을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리소리에 맞춰 사는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은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놀이터에 빠져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그 수선화의 기원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물속에 자기 얼굴을 보고 어머나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 하면서 빠져 죽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걸 빗대어 말하는 게 나르시시즘이죠. 이 땅의 놀이터는 나르시시즘의 놀이터입니다. 더 요즘은 심합니다. 자기애가 강한 시절, 자기 우상화와 자기 도취에 빠진 시절, 누구 하나 나를 건드려서는 안 되고 나의 멋, 나의 장단, 나의 이야기에 심취해 있는 시절, 옆에 있는 사람을 건들 수도 없고 나 스스로에게 완전히 집중되어져 사는 사람, 이와 같은 놀이터가 오늘 우리가 사는 놀이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는 시절,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근원과 토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몰두해 있는 시절, 각종 SNS와 기사문들을 한번 보세요. 다 자기 자랑에 심취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또한 이 시절의 놀이터는 물질주의라는 놀이터에 푹 빠져 있습니다. 뭐 유물론적인 세계관은 뒤로 하고요, 정말 물질주의, 영적인 생명에 대한 본질과 그 안에 있는 실체에 대한 고민과 물음이 사라진 채 눈에 보이는,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과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여기는 이 시절, 오늘 우리 대한민국 땅은 더 이거에 심취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명예, 내 앞에 보이는 그 모든 물질, 그것이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나의 나됨을 드러내고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기사문을 한번 보세요. 얘가 적당하지 않겠지만 북에 있는 어느 분이 러시아에 갔는데 기사문이 뭐예요? 인민은 죽어가는데 1,000만 원짜리 그 가방 들고 다닌다는 기사문. 그 관점과 논조가 뭐예요? 우리 놀이터에 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너네 북한에서 죽어가는 이들인데 어떻게 1,000만 원짜리 들고 다니냐고요. 여러분, 맞지요? 맞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기사문의 관심은 세상 놀이터의 물질주의입니다. 대한민국에 1,000만 원짜리 가방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를 자랑하며 이것을 갖고 사는 시절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보입니까? 누가 돈이 더 많은지 적은지, 어떤 물질을 더 소유하고 있는지. 이 놀이터는 지금 물질주의의 놀이터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죄송합니다, 놀고 있네 라고 하실 겁니다. 자갈 많이 모아놓고 애들끼리, 나 이 자갈 엄청 많지요. 내 자갈 구슬 요거는 정말 색깔이 독특해. 나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 옆에 있는 애가, 나도 그거 하나 있었으면 하하, 너 자갈 10개 주면 내가 이거 구슬 하나 바꿔줄게. 정말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 거, 나도 저 구슬이 있었으면 그럼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어깨라도 좀 이렇게 할 텐데, 구슬 그거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을까? 요즘 아이들은 포켓몬 카드 하겠죠. 포켓몬 카드. 야, 어른들은요 무슨 가방. 세상 놀이터가 물질주의 놀이터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정말 본질과 내 영혼에 대한 관심 좀 가져라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이터는요 현재 다원주의라는 놀이터에 빠져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시절에 다원주의라는 것은 핵심 진리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가 무너진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중심이 없는 시절, 모든 것이 다 통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시절, 모든 이즘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여겨야 되는 시절.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윤리에 관한 부분도 윤리적 상대주의가 다 인정되는 놀이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남자 둘이 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키스를 하고 있대요. 야, 참. 아니 예배 시간에 남자끼리 와서 앉아 있는 것도 뭐 이상하다 하고 키스하는 것, 왜 예배 시간에 키스를 해요? 참 이해가 안 돼. 아무튼 그러나 누구 하나 건들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다원주의, 그 안에 윤리적 상대주의가 도를 지나친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절대적인 우리의 진리요 중심의 핵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이와 같은 일이 범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놀이터가 이와 같습니다. 이런 놀이터에, 장터에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장터에와 피리를 불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침노하듯 임하시는 말씀, 생명, 무엇이 너희에게 진짜 진리인지 그 말씀을 하여도 누구 하나 이 소리에 맞춰 춤추는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들은요 춤 잘 추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 안에 더 세상 놀이터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피리, 말씀의 피리를 부십니다. 그 피리 소에 맞춰 우리가 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면 어떤 춤을 출까요? 우리 목사님 또 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맞습니다. 우리의 몸짓은 십자가의 절뚝거림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놀이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소리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 세상 소욕과 부닥칠 수밖에 없고, 세상 장단에는 맞지 않은 몸짓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살지 않는 자는 세상 놀이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묶인 자, 공중권세에 잡힌 자, 영원한 형벌에 묶인 자. 너무 감상적으로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이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처음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후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내리치고 그 인생은 해가 돋을 때면 다른 얘기로 뭐예요? 시간의 순환 속에 또 하루가 맞이하여지고 또 하루가 맞이하여질 때면, 해가 돋을 때면 그는 다리로 인하여 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세상에서 어떠한 인생이 되었더라? 저는 인생이 되어졌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가장 큰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절뚝이는 삶, 이것이 진짜 이스라엘의 면모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십자가로 살았던 이 인생,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이 인생.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완전히 예수에 미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묶인 인생, 저 십자가의 소리에, 복음의 소리에 내 모든 인생이 맞춰져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 소리에 맞춰 십자가로 평생을 절뚝이며 살았던 바울.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율법이라는 문화권에서 그들의 나름의 이즘에 맞추어 내 몸짓을 맞추어 살았다면 어찌 저 십자가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겠는가? 이 문화권에서, 너희들의 놀이터에서 나는 생명의 십자가가 나의 것이기에, 이 십자가에 맞춰 살기에 이 십자가는 나한테 너희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걸림돌이야. 걸림돌,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절뚝이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이 걸림돌이고 여러분들의 몸짓을 흔들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정말로 깊이 파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리 소리에 이 땅에 나는 십자가로 절뚝이며 나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하겠죠. 어리석다 말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생명이기에 절뚝이며 가는 겁니다. 참 예로 치기에는 좀 더 실제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러운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3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다 끝날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입시가 끝났으면 이제 고등학교 아닌 중학교 3학년 교실도 고등학교 3학년 교실처럼 거의 수업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진학을 앞둔 아이들, 시험도 다 끝났으니 무슨 수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독특한 우리 수학 선생님이 한 분 계셨고, 그분은 끝까지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을 하는데 유일하게 수업을 듣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여기 있는 이 목사였습니다. 혼자 졸지도 않고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한 명이라도 들으니까 저랑 눈이 마주쳐서 그래 하면서 끝까지 수업을 하고 저도 끝까지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수업을 다 마칠 즈음 이제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봉규야, 너 왜 앉아? 너 때문에 내가 수업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선생님 때문에 수업을 듣는 것도 있지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에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의아한 듯 저를 보는, 뭔 약속을 했니? 저는요, 모든 수업 시간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이 저 가르쳐 주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졸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말을 말자 하면서 그냥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이 이상하니까 그분 이해 상식에는 뭐 하는 애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나름 반장이니까 그냥 평소에 보아왔던 게 있으니까 특별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웃고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의 보는 눈빛에는요 바보 같은 놈이에요. 아니 다 자고 쉬어도 좋고 시험도 다 끝났는데 왜 수업을 들어? 근데 저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특별히 무슨 과외를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끝까지 그 수업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의 눈에는 쟤는 뭐 하는 놈이야? 라고 하는 참 바보 같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놀이터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떠한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단에 맞추어 정말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쟤는 진짜 잘 놀아, 우리끼리 있을 때도 너무 잘 놀아, 난 깜짝 놀랐어, 교회 다닌대, 어머나, 교회 다닌대, 진짜 교회 다녀? 어머나, 야 대단한데? 요즘 교회 다 그래.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걸로 더 즐거워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평생을 핍박과 세상 사람들의 모멸찬 그 눈빛을 맞아가며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절뚝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 놀이터에서 사람들의 흥에 맞춰 살아가랴, 아니면 저 십자가에 맞추어 살아가랴.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그 춤에 그 놀이터에서 덩실거린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바보 같아도 십자가의 모멸찬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절뚝이며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리를 들었기에, 생명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가 알기에 반드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사명이요 의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오늘날 성도가 왜, 오늘날 목사가 왜 세상 놀이판에 들어가 세상보다 더 세상의 놀이에 취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리 소리가 들린다면 그 장터에서 주의 피리 소리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생명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애통하심에 함께 가슴을 쳐야 됩니다. 아브라함 헬셀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책을 썼죠.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읽지 마세요. 근데 아브라함 헬셀이 말한 이야기 가운데 저는 참 예언자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언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삶을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with라는 단어를 쓸게요. sympathy with,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마음 그리고 나의 마음을 나누는 걸 좋아해요. 저는 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이렇고 넌 그랬니? 그러면서 교류하고 서로 친밀한 이 관계를 우리는 신앙의 참 면모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언자의 삶은 다릅니다. 예언자는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따라 고스란히 내 안에 담아낼 줄 아는 자, 그분이 사건이나 사물이나 역사나 물안을 바라볼 때 느끼시는 그 마음 그대로를 내 마음에 담아낼 줄 아는 자가 시대의 예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sympathy with가 아니라 for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 나의 상황과 여건의 어떠함을 주님 앞에 말하며 서로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는 그 단계 너머에 나는 이미 죽은 자요 주님의 마음 그대로를 내 마음에 담아낼 줄 아는 자가 예언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장터에서 애곡하며
장래놀이로 하자고 우실 때면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내어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길 속에 나 또한 그 마음을 읽어내어 함께 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이가 있으면 죽어가는 이와 함께 울고, 심겨워하는 이가 있으면 심겨워하는 이의 그 마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내 안에 고스란히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아픔과 슬픔 때문이 아니라 예수 없는 그 마음, 정말 예수를 버린 그 마음의 가난함을 보며 예수님은 울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없는 그 자리를 보면서 그 마음의 공허함과 애통함이 얼마나 클까?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마치요 자식이 군대에서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늠름해 보이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하면서 어머니가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엄마가 나를 보면서 너무나도 애통해하고 힘겨워하시는구나.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또 한 번 읽는 그 자녀의 심정은요 더 성숙해지고요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애통을 읽어내 보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 가끔씩 그래서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를 3인칭의 어떤 모습처럼 던져놓고 멀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봉규야, 너 요즘 그렇니?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어떠함을 한번 멀찍 떨어져서 그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와, 예수님의 애통을, 절대적 가난 속에 아파하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낼 줄 아는 자, 그 자가 예수님의 애통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웃과 세계를 향하여서도 지금 아파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십자가 지고 죽는 이 길 가는데 나보고 울지 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죽고자 오신 분이에요. 내가 그들을 향한 이 아픔 속에 십자가에 짊어진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통과하는 나의 마음을 깨닫는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마.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 내 마음을 갖고. 찬양 중에 이런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주님이여,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수지에 있는, 아니 저 지방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애통해하는 그 마음에 우리도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의 피리소리와 애통에 함께하는 복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만 잘 살고 우리만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는 자, 그들에게가 위로하고 토닥여주고 함께 얼싸안으며 그 애통의 눈물을 함께 흘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로코의 강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또 이 땅에 요즘 자살하는 이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들의 죽음의 이유와 원인을 분별하기 바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속에 애통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 사업장을 향하여, 내 인생을 놓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의 애통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주님이 애통해 하시는지 그 소리를 듣고 함께 우는 자, 십자가로 절뚝이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담고
그 장단에 자신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저도 우리 한번 권사님처럼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대흥시장 구정물 가득하고 냄새나는 시궁창 있는 그 정리되지 않은 구시장을 달려가는데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쪽파 하나 그 껍질 벗기고 계시는데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의 그 모습, 무정하게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손끝이 검은색이 되도록 그거 하나 파 다듬고 있는 그 모습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 가난 속에 살아가는 저들의 마음은 어떨까? 고단함 속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까신들 500원, 1000원 더 받으려고 저렇게 앉아 계신 할머니들, 예수님을 알긴 아실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 또한 시골에서 어렵게 사는 그 할머니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겨워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그 대흥시장을 안 갔어요. 그 모습 보기가 싫어서. 여러분들은 아파하는 이들, 죽어가는 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예수 없이 죽는 이들을 바라볼 때면 가난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정치적인 혹은 어떠한 상황 속에 소외된 이들을 볼 때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애통의 마음에 맞춰 곡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세상의 놀이터에서 너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노하듯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이제 절뚝해야 되고, 침노하듯 임하시는 주님의 이 애통의 마음에 나 또한 애곡해하며 이 세대를 살아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놀이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가운데 생명 있는 나 이제 절뚝이며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이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늘나라 놀이에 참여하십시오. 거기가 생명입니다. 그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이 살아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놀이에 합당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피리 소리로 인도해 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